할렐루야.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당신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성경의 위대함,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신앙의 높은 차원은 어디에 있느냐?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시는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성현아, 너가 아니야. 네가 용을 써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속에 새 영을 둘 거야.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더구나. 그런데 나한테 없던 것, 기독교 신앙은 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우리 속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는 뭐냐? 불성에 있어요. 불성이라는 게 뭐죠? 네가 곧 부처라는 것이에요. 부처가 뭔데요? 깨달은 자예요. 뭘 깨달았는데요? 내가 완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의 거짓 진리예요. 너희 속에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수행하고 성불해야 한다. 네가 완전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네 속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라는 것이에요. 몸을 닫고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공자 자신도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 실패하고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도 되지 않으니까 석가모니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정진해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니? 언제까지? 인생 다 가고 다시 태어나 윤회하는 거야.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세컨 찬스가 있겠지. 또 해보자. 그리고 또 뒤지고 또 살자. 또 그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또 실패하고 또 태어나보자.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있지도 않지만 언제까지? 속이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내 안에 불성이나 신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비교 종교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인도에도 가보고 네팔에도 가보면 힌두교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죠. 힌두교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신이 3억 개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의 가장 코어에 들어가면, 그 본질에 들어가면 그 3억 3천의 신이 다 뭘 가리키는가? 궁극적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어요. 그 절대적 신의 화신들이 3억 3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뭐냐? 그 우주의 어떤 궁극적인 존재,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궁극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니?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그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아트만은 내 자아를 가리켜, 내 자신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에요?
인도에 가보면 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어느 집에 방문하던 가게를 가던 다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택시를 타도 그 앞에 작은 신상을 모셔놔요. 어딜 가나 신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그 신이 바로 아트만이야, 너야. 무슨 말이에요? 네 속에 신성이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네 속에 신성이 있어. 네 속에 불성이 있어. 그래서 네가 도를 닦고 수신하면 가정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다 실패하고 끝난다. 내가 경험하는 내 삶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디에 있는가? 죄성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듣기 좋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너는 본래 착해. 그런데 저놈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가 너를 이렇게 악하게 만든 거야. 너는 괜찮은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죄성에 있어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같이 고백해보자. 너희들 속에, 목사님 속에, 우리 속에, 엄마 아빠 속에, 다 모든 인간의 속에 얘들아 뭐가 있다고?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로 가득 차 있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으로 가득 찼고 태어나는 순간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70조 개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죄에 물들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즈음이 되면 벌써 수만 가지의 상처가 그 속에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성장한 두 남녀가 30 즈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행복할 것 같죠. 아주 그냥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야죠. 정말 상대방이 내 모든 걸 채워주고 내 부족한 걸 채워주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정말 이제부터 해피 라이프. 근데 그 환희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합하는 게 부부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죄성을 가진 한 사람과 역시 죄성을 가진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묶어두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야, 이렇게 착한 내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도찐 개찐 내가 더하면 더했지. 내 속에 상처가, 내 속에 쓴뿌리가, 배우자 하나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가정 하나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살아내지 못하는, 이웃이나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우리 가정 하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정확히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책을 보거나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와 자기중심성과 이 무서운 이기심과 그 모든 뿌리가 거기에 음란과 늘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살인과 술 취함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뻔뻔함과 가증스러움과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근데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 열매일 뿐이에요. 그 뿌리는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고양이의 습성이 나타나죠. 고양이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죄 짓는 걸 가르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음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죄인의 몸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고양이 새끼가 쥐를 잡아먹는 것처럼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배설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내가 배설하고 살아왔는지. 그 무서운 죄가, 그 이기심이, 그 완악함이, 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주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죄성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고 그 죄성에 눈을 뜨면 눈을 뜰수록 하나님의 사람 존 라일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갈수록 내 안에 어두움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할수록 내 속에 죄의 문제가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왜 내가 불행한지, 왜 내가 자유하지 않은지, 왜 내가 평안하지 않은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더 나를 채워주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는 이 찬양을 제가 만난 걸 참 감사하게 여기는데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둠인 줄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빛과 같이 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내가 약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겉으로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 했는데, 하나님,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내 내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울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내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임을, 그런데 주님이 내 상처와 고통과 내 내면 세계를, 내면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체휼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맑고 고운 웃음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비로소 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더 나를 비춰주실수록,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가정을 더 감싸주실수록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것을 불편하다고 속입니다. 야,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더 곤고해지는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성을 자각하고 내 죄의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가 왜 위험합니까? 왜 나쁩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에게 소망이 있어. 너는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언제? 주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꽃이 못 되겠어요. 나는 빛보다 환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빛이 되어주시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록에서 천국을 보고 나서 그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해가 쓸 데가 없다고 하죠. 천국엔 태양이 없다는 것이에요. 얘들아, 천국엔 뭐가 없다고? There is no sun in heaven.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요한이 뭘 봅니까? 어린 양이 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고통과 낮은 자와 가난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 영광의 보좌에서는 해와 같이, 아니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빛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장차 몇십 년 후에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빛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이름 아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의 언어를 빌린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셨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의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 얘기로,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술을 제 입에 댄 적이 없겠죠. 당연히 이제 혼전 순교를 지키고, 목회자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 막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지? 괜찮지.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제 신앙의 여정에서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단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이 조금씩 깨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가 노년에 이를수록 그의 신앙의 고백이 더 짙어져요. 그의 이제 중기 사역 때 보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에 쓰여진 서신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겸손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세워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처절한 실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 로마서 7장에 그 죄와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서도 이거 아주 상죄인이구나 하는 그것도 깨달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하는 일들의 문제 다 주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할 수 있고 많은 눈물을 그 앞에 뿌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또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요새 제가 그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의 사랑 내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이 찬양을 부르면 난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힘내십시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이제 불과 몇십 년 후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없는, 모든 불안함이 없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표하고 장관들하고 질의하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발표했잖아요. 이제 자료를 받아서 지난 5년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 통계를 이번에 알려주었죠.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영국에서는 전임 총리였던 그 테레사 메이 총리 때 외로운 부를 만들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국방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농림부가 있는 것처럼 외로운 부를 영국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1년에 수백억씩 집행한다고요, 예산을. 너무나 많은 영국 사람들이 우울하고 외롭고, 거기 날씨도 안 좋다면서, 저 영국은 안 가봐서 날씨도 늘 우울하다니까 더 했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게 너무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니까 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세웠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 사람들 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지지 않아. 뭐든지 우리는 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5명 중에 한 사람은 지난 5년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9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모든 걸 뚫고 지난 한 주도 인내하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어려움 지날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물론 고통스럽고 쓴뿌리가 올라오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귀할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타겟을 깨달아야 돼요. 내 남편이 타겟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타겟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타겟이 아닙니다. 내 직장의 누군가가 타겟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사업 파트너가 내 마음을 뒤집은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내 사업을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드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깨닫고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겟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배우자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모든 걸 뚫고 이 아침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네요. 엘리사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포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사환이, 종이 뭔가 이제 깨닫고 눈을 들어 보니까, 밖을 나가 보니까 이미 뭐 끝난 거예요, 게임이. 엘리사를 깨우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그 사환이 마침내 뭘 봅니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힘을 얻고 또 얻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그리고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표적을, 또 선하심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정에 원고에 없던 그 똥 간증을 했는데 아주 그 지독하게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오줌 간증을 할까 해요. 너무 귀해. 지난주에 2시간 예배 드렸는데 너무 자기한테는 짧게 느껴졌다는 거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속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물뚝하고 티를 안 낼지라도 속으로는 저의 설교를 기쁘게 듣고 예배가 벌써 끝났나 매주 집에 갈 때마다 아쉬움에 한숨을 뱉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그 섬김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도 늦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우리 그 자리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우리 정현실 간사님이 저쪽에 널브러져 있는 이제 한 그 주차장 한 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그 딱 봐도 답이 없는 그분에게 가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서 이거 뭐 술에 이 양반이 술에 그냥 완전히 뭐 얼마나 드신 건지 뭐 그냥 어떻게 술을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건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완전히 뭐 인사불성인 거야. 영무원들도 포기하고 그냥 거기다가 버려놓고 갔대. 답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그걸 뭐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사람이 다 악한데 누가 누굴 돌보고 누가 누굴 책임져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근데 이제 거기에 먼저 우리보다 와 있던 1차 사역을 마치고 먼저 거기 계시던 간사님들도 포기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도 속으로는 이제 오늘 충분히 했는데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간사님 가서 그 술에 떡이 돼서 막 그냥 바닥에는 그 소변이 흥건하고 엉망진창. 혼자 또 이렇게 부축을 하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신용이라도 하려고 잠깐 손을 대는 순간 내 손이 축축해져. 이 양반이 이제 온갖 그게 다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금도 생생한 그 촉감이 이렇게. 근데 우리 간사님이 내가 좀 물러났는데 우리 간사님 그냥 혼자 그냥 그 양반을 끌어안고 그냥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결국 이제 조금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려고.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잘했다. 빨리 집에 가고. 그런데 이제 간사님이랑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돼서 간사님이 나한테 또 이제 무슨 사역적인 얘기를 하셔서 또 이제 한참을 같이 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또 못 볼 걸 봐버렸네. 그 양반이 토하기 시작하는 거를 내가 이제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본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간사님, 저 사람 지금 토해요. 난리가 났어. 토하고 이 양반 이제 또 간사님 가서 답이 없더라고. 정말 막 그 양반의 몸과 바닥은 완전 오물과 이미 소변으로 완전히 거기가 이미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이것까지 하시니까 이건 전 아무튼 그날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속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양반이 계속 토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 정신이 잃은 상황에서 이제 몸이 이제 얼마나 드셨겠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근데 우리 간사님 등을 두들겨주고 나 깜짝 놀랐네. 등을 두드려주고 다 토할 때까지. 나중에는 이 양반이 참 그래서 간사님이 먼저 물을 사오겠다고 물을 사러 가셨어. 나만 혼자 남겨두고 그 한 10분 15분이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는 목사니까 머리로는 저분의 저거 닦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굳어. 나 처음이니까. 여러분 제가 나쁜 놈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처음이니까 몸이 안 움직여. 손이 선뜻 안 나가. 근데 또 못 볼 걸 봤어. 이 양반이 토를 넘어서 그 토사물에 얼굴을 파묻고 이제 완전히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집에 가야 돼. 나 간사님 안 와. 큰일 났다. 저 어떡하니 얼굴에 어떡하니 저걸 어떡할 거야 저거를. 근데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란다. 우리 정 간사님 오셔서 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 얼굴을 다 닦아. 나 깜짝 놀랐네. 그 토 묻은 얼굴을 다 닦아. 그리고 마저 토할 수 있도록 다 해줘. 다 토할 수 있도록. 이제 쏟아내시더라. 근데 막 토만 나오고 막 피도 나오고 막 엉망진창이야. 막 그냥 다 쏟아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엉망진창이 된 그분을 또 이제 눕히고 또 이렇게 케어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참을 했어요. 나는 거의 그냥 지켜봤고 간사님이 거의 다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참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는 멈췄고 다행인가 보다. 그냥 저렇게 주무시나 보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그 술이 떡에 대해서 인사불성이 됐던 그 양반이 벌떡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닌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누워 계셔야 되는데 나 가야 되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셔. 또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그러니까 간사님을 또 도와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반이 앉았어요. 또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갑자기 태초에 그러시는 거야. 태초에. 난 깜짝 놀라. 난 설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지금 온 교회가 하고 있는, 지난주도 아이들과 했던. 깜짝 놀라서 있는데 태초에 두 번 하시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난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 뒤로도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더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너무 놀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 완전히 정신 나가서 난 너무 당황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갑자기 찬양을 불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멀쩡한 사람처럼 찬양을. 난 깜짝 놀랐네. 난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야? 간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또 그 전에 이제 간사님이 대화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는 옆에 긴장해서 가만히 있고 우리 간사님이 보혈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 노숙자한테. 뭐지? 역사하는 거야? 뭐야?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옆으로 픽 쓰러졌어. 다시 또 쓰러졌어. 나는 이제 얼떨떨해서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기 시작해. 목사님, 누워서 눈을 뜨고 목사님 계속 불러. 내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얼어버리는 거야. 내가 얼어버렸어. 나를 계속 불러. 목사님.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대답은 했지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집에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왜 나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편안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저를 뭐 이렇게 좋게 보일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참 이렇구나, 참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분이 목사님 부를 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성현아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그 앞에 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분명했던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셨던 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제가 우리 정 간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 노숙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너무 많이 떨고 계시더라고. 제 눈에는 그거 하나 그래도 들어왔어요. 너무 떨고 계시. 이제 막 술 진탕 먹었지, 거기 춥지, 맨바닥이지, 다 토했지. 이제 막 얼마나 몸이 차겠어요. 다 젖어 있는데 너무 떨고 계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말도 못해 바보처럼. 근데 내 마음에 어쨌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그리고 저분이 혹시 예수님일지 모르겠다,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 말 한마디도 못했다니까. 너무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와서 제 잠바를 그냥 벗어서 덮어드렸어요. 덮어드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등을 두들겨 드리고, 새벽에 뭐 이거 갖고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조금 어제 새벽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간사님이 잘 눕혀드리고, 또 다른 옷가지들로 이렇게 다 덮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오면서 참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드러운 마음.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이 리더로 섬기는 직장과 사업에 그 조직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줄 거야, 새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거야. 할렐루야.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과 같이 정확하고 날카롭게 우리를 진단합니까? 너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